우리 말씀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분명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또 예수님과 3년 이상의 어떤 삶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고백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뭔가 주의 뜻, 주의 길, 주의 도, 무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앞장설 만한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게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난 모르겠다. 난 그냥 원래 내가 하던 거 물고기 잡을란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설득하고 권면하고 야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지 않았냐. 우리 하나님 뜻을 쫓아야 되지 않냐 라고 권하는 자가 없고 다 뭐합니까? 다 똑같이 그래 하고서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건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라. 부활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날 듣고 그날 내가 그냥 흥분한 채로 기분 좋다 감사하다 하고 잊어버리면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이런 선택을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느냐?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이런 결과가 있는 까닭이 뭐예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날 버리는 게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제자들이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대요. 계획이었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지 28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난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제자들이 떠나더라도 난 예수님을 지킬 거예요. 내가 보호할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건들기만 해봐요. 다 물어버릴 테니까. 요즘 갑자기 유행하는 말이긴 한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날 부인하게 될 거야. 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그 뜻은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을 거부하게 된다고요. 이 거부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너희가 나를 버리는 시간, 그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 있어.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뭐예요? 부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내가 너희를 만나러 그 다음 약속의 장소를 말씀해도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걸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 베드로가 바랬던 게 있어요. 꿈꿨던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게 무너질 때 도저히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여인들이 무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려고 무덤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가 않네요. 놀라운 건요, 마가복음 16장 5절 한번 볼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래요. 무엇을요? 그를 두었던 곳이래요. 그들의 시선이 지금 시체를 찾는, 아니요, 그 시체가 없는 부활한 이 상황을 목격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천사가 뭐예요? 전하고 있어요. 뭘 전해요? 먼저 갈릴리에 가시겠다고요. 흥미로운 건요, 마가복음 14장 2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살아난 후에 뭐래요? 뭐래요? 조금만 더 크게요. 뭐래요? 그쵸,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대요.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7절에 이 천사, 청년으로 비유되어 있지만 천사가 하는 말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예수님은 너희라고 그냥 제자들을 표현했다면 이 천사는 지금 어떻게 지목합니까? 제자들과 한 사람을 더 지목해요. 누굴 더 지목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한 사람 인물이 더 지목이 된다고요.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를 왜 지목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상심하고 넘어질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예측하지 못했네. 얘는 내 수제자인데 그래도 얘만큼 날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얘가 날 배신하네. 아파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가 배신하고 부인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그 상심의 늪에 빠질 것까지도 다 하셨어요. 다 하셨기 때문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게. 근데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는 굳이 이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인들에게 얘기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야 그와 함께 있었던 여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예전에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기다리신대요. 이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베드로 너 오래 너
넣고 그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를 꼭 짚어서 왜 부르셨을까요? 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의 뜻을요. 베드로가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이런 약속을 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래요? 베드로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요. 시몬의 뜻은 흔들리는 갈대예요. 참 변덕쟁이였다고요. 근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할 거야. 베드로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빼놓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장차라는 단어. 그냥 시몬이 베드로가 됐네, 이걸 쉽게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부터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베드로라고 불러요. 근데 베드로가 진짜 흔들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흔들렸어요. 넘어졌어요. 상심 가운데 갇혀 있어요. 이 과정을 몰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장차 흔들리지 않게 될 거야. 점진적인 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구원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이게 사실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점진적인 구원, 성숙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습관과 사고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게 계속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세요. 그런 정체성을 부여했다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너도 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놓치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봤을 텐데,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원래의 위치로, 불가능하다라는 위치로,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다라는 위치로 계속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배타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를 요구하실까요? 그걸 부어줄 테니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어. 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실까요? 알아가는 만큼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더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뭐래요? 너는 베드로라. 장차 게바라 라는 말씀이 여기 와서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다시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베드로의 정체성을 다시 선포해 주신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어디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방에서 이 예수님의 선언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이 지방은요, 사복음서 어디를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사역하신 사건이 없어요. 유일하게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굳이 거기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 동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당시의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을을 담당하고 있었던 총독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그 총독과 그 황제에게 이 도시 자체를 숭배하고 바친다라는 의미를 드리기 위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었어요. 또한 이 빌립이라는 총독이 이곳에서 그렇게 숭배하기 전에는요, 이곳은요 그냥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우상 귀신들의 반석이라고 불려지는 별칭이 불려졌던 장소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필이면 수많은 잡신들이 반석처럼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여기는지 아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 총독이, 우리 황제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그 기초 위에 내 삶을 건설하는 수많은 문화가 있는 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불러? 그러면 사람들 말고 너흰 나를 누구라 여기니? 거기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장소나에서 필요하다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죠. 갈릴리에서 하죠.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 때나 감동 오는 대로 내가 누구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이르는 장소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가 내게 보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선언되기를 원하는, 선포되기를 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장소에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소의 반석은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빌립 총독이 아니에요. 수많은 잡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에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원문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어떻게 고백하시냐, 예수님이 이미 반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반석인 속성, 정체성을 그대로 누구에게 보여줘요? 베드로에게요. 근데 원문에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너는 작은 바위야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면서 이제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델을 예수님이 여기서 선포하신다고요. 어디부터요? 베드로가 진 이 계시로부터요. 베드로가 진 이 지혜로부터요. 이 지혜와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는 지혜와 계시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즐거운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알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놓치는 교회의 모델은요, 그 모형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달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9절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계시 주어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래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래요. 베드로가 이 땅에서 일할 것들을 표현하세요. 그러면 이 땅의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베드로에게 이미 주어진 건 하늘의 관점이 주어졌어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계시와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이 무언가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그 터 위에 열쇠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걸 이 땅 가운데 풀어내셔야 되고, 하늘에 없는 걸 이 땅 가운데 묶어내는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위임하셨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명이 누구에게요? 베드로요? 아니요, 이제 우리에게 위임됐어요. 교회에게 위임된다. 교회가 지녀야 될 사고와 마인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시작이 되셔야 되고, 그 시작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우린 이 열쇠를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 하나님을 아는 관점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풀어내 주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사는데 누가 하늘나라의 이 비밀들을 풀어낼까? 자, 베드로에게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장차해봐라. 그죠? 너는 작은 바위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하늘의 지혜와 계시 주어진 자에게 열쇠를 준다라는 거예요. 열쇠로 묶고 풀고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타낼 의무, 사명이 그에게 위임됐다고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 부딪히니까요. 넘어지게 돼요. 왜 넘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모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뭘 믿고 있고 뭘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예수님과 나와 떨어져 있는 순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몸이 떨어졌어도 계속 바라고 그 믿고, 세상에서도 의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뭔가 베드로는 굉장히 의리 있을 것 같은데 의리 없는 모습이 성경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모습이 등장하냐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도적이 온 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생명을 얻게,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주고 싶은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걸 꿈꾸는 게 계속 싸우더라고요. 끊임없이요. 사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야기를 하지만 각각 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요. 이 약속의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어떤 메시지예요. 마가복음은요.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철저하게 인간된 예수 그리스도, 사람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완전한 신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사건은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물고기 잡는 사건 외에 이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 잡는 사건이 등장하죠. 어디요?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과 두 번째 다시 반복적으로 물고기를 다시 잡는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서 무언가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어떤 마음 중에 한 가지는 누가복음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약속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한번 볼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았대요. 심히 많이.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한복음은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뭐래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누가복음엔 찢어졌는데 여긴 찢어지지 않았대요. 뭘 뜻할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누가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철저하게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원래 모습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난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계속 찢어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성 그 관점을 지니시면요. 이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 깨달아는 거예요. 발견하시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찢어지는 사건이요.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시고 처음 베드로에게 일하신 일들이에요. 사건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사건들을 다시 재현하셨어요. 뭘 주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자를 치신대요. 그리고 양들이 흩어질 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만드셨대요. 그 뜻대로 베드로는 처음 콜링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사고와 예수가 지닌 관점과 사고와 부딪히는 시간을 3년 이상 보냈어요.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바뀌었나요? 아니요. 계속 찢어지더라고요. 계속 찢어지더라고요. 계속 찢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예수님 한 자리, 그 꿈을 꾸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아니 다시 재림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예수님 오르기 직전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이냐고요. 이걸 다시 묻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성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를 버릴만 하지 않나요? 차라리 말귀를 알아듣는 애를 데리고 일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일을 버리고 새 사람을 찾아서 새로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내가 버림받을 것 같다, 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 안에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더라고요. 이끌어내시더라고요. 오히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오히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더 택하신대요. 왜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물리니까요.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능력을 했다라고 자기 어깨뽕에 힘이 딱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게끔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위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신지 아십니까? 3년이라는 시간, 그 예수님의 정말 값지고 값진 시간을 다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이 베드로의 사고를 바꾼 거예요. 우리 몇 년간 똑같은 얘기 계속 듣고 있나요? 뭐 교회 오시는 횟수가 다르니까 횟수대로 시간이 계속 다르긴 하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잖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또 아는 본문 또 하네, 이렇게 접근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발견할 때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더 알고 싶다, 이 마음이 드십니까? 후자라면 복이 임하신 거고요, 전자라면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심한 늪에 빠졌던 베드로는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혔니?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해요. 선생님인지를 몰라보더라고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믿음과 불신앙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잖아요. 근데 이 미치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오늘도 다시 일어나봐, 다시 일어나봐 하면서 우리를 계속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렸대요. 그 시즌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이 은혜가 부어지고 그물이 찢어질 때는요, 좋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아파요. 문제가 발생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부셔지는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시키길 원하시는 그 종착지는요,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그 신성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가득 메워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성경은 물고기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사람이요. 사람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나눠주고 온갖 물신양면으로 내 마음을 다 사랑을 줬는데 배신받으면요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물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이 아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끝없는 용납과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그래도 넌 베드로야, 그래도 넌 베드로야, 그대 넌 베드로야, 이 관점으로 베드로를 봐줬기 때문에 마지막 베드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맙시다. 그 관점을 지니는 걸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 이전의 사고를 지니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더 찢어지자, 더 찢어지자. 재미있는 건요, 그물이 찢어졌는데 배 2개가 가득 채워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물이 찢어져도 막 그 안에 막 응축되게 넘치게 채워졌으면은 배 2개가 가득 채워졌을까요? 이 시즌 하나님은 우리를 찢기 원하세요. 심이 많은 이것만 취하지 마시고요, 찢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찢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까지요? 이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때까지 자라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찢어질 때마다 아프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랑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걸 멈추지 않겠다고, 더 알아가겠다고. 제가 아는 것이 이게 끝이다가 아니라 계속 더 알아가길 원한다고요. 계속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발견하길 원한다고요. 예, 부족해요. 할 수 없음을 매 순간 느껴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사건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찢어졌으면 좋겠어.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더 용납했으면 좋겠어. 아까 찬양 가운데 뒤에서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비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아비가 되어주지 않으렴. 근데 그 음성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비. 부모는요, 자녀랑 밀당하진 않잖아요. 조건부로 자녀를 사랑하진 않잖아요. 자녀가 배신했을지라도 부모는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아비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몸부림을 칠 테니 우리 성도들도 같이 몸부림치면서 우리 이 시즌 같이 자라납시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냅시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장 9절에 보면요, 육지에 올라와 봤더니 베드로가 처음 목격한 건요, 숯불이었어요. 그 숯불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에게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근데 그 숯불을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의 연약함을, 그의 나약함을, 그의 불신앙을, 그의 알 수 없음을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준비한, 내가 건져 올린 그 생선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한 마리도 못 건졌고 3년 이상 시간을 보냈어도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건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에 반응하고 다시 예수님과 가까워졌더니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이 있었고 그물이 가득 메워지는 생선을 걷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라납시다. 그 자라남 가운데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이 있었어요. 우리의 먹고 싶은,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시다. 그리고 찢어집시다. 자라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뜻을 품게 하소서. 그 뜻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아비 될 수 있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